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하고 사랑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안산 지역에도 제가 여기서 사는 동안 이렇게 많은 눈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엄청난 눈이 왔습니다. 눈길을 듣고 휴먼샤 목장을 갔는데 그분들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매일마다 오전 오후 이렇게 유튜브에서 강단 말씀을 계속 듣는데요. 어느 정도냐면은 하루라도 이걸 빠지면은 이상할 정도로 계속 듣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 복음의 말씀에 중독이 된 거예요. 세상의 중독은 위험합니다. 치유가 필요한데 복음의 중독이 되는 거는요 아주 좋은 일이에요. 최고로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강단 말씀을 생각했어요. 이분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하고 사랑하는 분들이구나.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김영준 사님이 사역을 잘하신 거예요. 현장 사역은요 강단을 향해 집중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12지파가 포진을 딱 하잖아요. 그런데 그 12지파의 천막 문을 다 어디로 향하게 했어요? 성막. 그런데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간에 레위 지파들이 다 끼어 있었어요. 오늘날의 전도자들이에요. 중간 지도자들이에요. 이분들이 성막을 향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역을 잘하는 겁니다. 자, 서론 말씀 좀 붙잡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이제 거의 끝을 향해서 다 가고 있습니다. 23장, 24장이 남았는데 여호와께서 부탁하신 모든 사명을 여호수아가 다 마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딱 모아놓고 유언 같은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예요. 자, 무슨 부탁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 7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과 여호와가 언약,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땅, 가나안 땅, 이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드리겠다, 들어가게 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드디어 들어왔죠.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만 5년이 걸렸어요. 땅 이 기업을 분배하는데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까 장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한 시간이 흘렀어요. 이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시청각 교재 성막이 에브라임 지파의 실로라는 곳에 세워집니다. 또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걸 예표라고 하죠. 예표하는 도피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도피성 6곳을 포함해 48개 성읍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서 흩어지게 만들어요. 이 48개 성읍에 레위 사람들이 흩어져서 뭐 했습니까? 언약 공동체, 예배 공동체, 이거 만들기 위해서 힘을 쓴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러면서 여호수아의 모든 사명이 이제 끝이 납니다. 이때 나이가 110세였어요. 천국을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중간 지도자들을 세겜 땅에 모아놓습니다. 세겜 땅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 안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모아놓고 유언 같은 마지막 부탁,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뭐였죠? 세 가지를 크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도록 인도하셨지 않느냐.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 한마디로 과거에도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에도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미래에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함께 하시고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뭐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제목이에요.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해라.
하나님 여호와만을 가까이 해라. 이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남긴 유언적인 부탁이자 메시지였어요. 참 근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래야 돼요. 마지막 죽을 때가 딱 됐다 그러면은 빨래 걷어라 막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멋있는 말을 좀 남기고 가야지. 자, 21세기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라. 이게 다예요. 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속에요,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누구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느냐, 이게요 인생과 미래를 바꿉니다. 고3들이 이제 시험이 끝나면은 다 성형을 한대요. 누구도 하셨네. 한대요, 이렇게. 그래도 사람 얼굴은 바꿔도 바꿀 수 없는 게 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은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바꿀 수 있는 키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걸 다 바꿉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잠시 후면 천국에 가야 돼요. 이런 중요한 인생의 시간표에 딱 쓴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로 고백해요. 이 고백은 모든 성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참고로 좀 말씀드리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어디서는 하나님 여호와, 오늘도 하나님 여호와죠. 또 어디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왜 이렇게 표현을 조금씩 이렇게 바꿀까요? 첫 번째로 여호와 곧 그리스도, 여호와가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리스도의 전지전능하심을 강조할 때가 있어요. 전지전능이 뭐예요? 모든 걸 다 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게 전지전능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이걸 강조할 때는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두 번째로 여호와 곧 그리스도의 구속사, 구원사역을 구속사,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구속사라고 하죠. 이걸 강조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참고해 두시면서 첫 번째, 과거에도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여호수아 나이가 110세가 됐어요. 자, 이때 여호수아는 깨달은 거예요. 아, 이제 천국에 가야 되겠구나. 2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이 메시지를 들으려고 200만 명, 그때 더 많을 거 아닙니까? 올 장소도 부족하고 올 수가 없으니까 중간 지도자들을 싹 다 부른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강단 말씀을 우리 중간 지도자들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자,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12지파를 대표하는 모든 중간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 부탁을 남기는 거예요. 왜? 전달하라고. 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무슨 말씀이죠? 너희가 지금까지 지켜보지 않았냐?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애굽 백성을 여호와께서 직접 치시고 싸우지 않으셨냐? 그리고 나왔더니 홍해가 막혔을 때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해서 홍해를 가르지 않으셨냐? 이번엔 또 40년 광야 생활, 이 사막이 막으니까 그걸 기적처럼 통과하게 하지 않으셨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5년 동안 이어진 이 지루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지 않았냐? 그리고 가나안 모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시지 않으셨냐? 정리하면 여호와께서는 과거에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함께 하시며 싸우셨다는 고백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싸우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싸우셨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이단에도 가지 않도록, 세상에도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다가 구원하셨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현재에도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23장 4절,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여기는 가나안의 동쪽입니다,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대해는 서쪽이에요. 대해는 지금의 지중해 바다를 얘기합니다. 저기 뭐 이탈리아, 그리스, 뭐 터키, 이스라엘, 이집트까지 이어지는 그 안에 있는 이 바다를 지중해라고 하잖아요. 자, 요단강에서부터 지중해까지 가나안 동쪽과 서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자, 여호와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현재 바로 지금도 이렇게 함께 하시며 일하신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불신앙하지 마세요. 여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기에 흔들리고 불신앙하면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인간적인 수단이 나오고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미래에도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23장 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눈앞에서,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러분, 직접 다 차지한 땅도 있지만 아직 대부분의 땅들은 분배만 돼 있지 차지하지 못했어요. 직접 가족들이 이제 그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차지할 것이라고 아예 호언장담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는 미래에도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함께 하시면서 싸우실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우리 원단 메시지 받았잖아요. 네 지경을 넓히리니. 우리 개인, 가정, 가문, 그루터기, 산업, 21세기 안디옥교회와 7천 목장을 향해서 우리가 그 지경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받을 현재의 응답이기도 하고 미래의 응답이기도 해요. 여기에 불신앙하면 안 돼요. 예. 자,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와 오직 함께 하시는 오직 여호와만을 붙잡으라는 말씀이에요. 이때 증거를 주시겠대요. 23장 10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여호와께서 한 사람당 1000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그루터기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일당 1000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요양원 금요일날 예배를 가는데 그때는 이제 요양병원까지 이제 세 군데 예배가 연달아 있었거든요. 우리 두 전사님들 같이 이제 예배 동행하시거든요. 근데 과거에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찍었던 사진들이 있어요. 백 집사님이 이렇게 현상해 주신 게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막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칭찬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서연이, 서은이, 뭐 재은이, 찬유, 승유. 그때 불과 한 5년 전 막 이렇게 사진인데 그때 요만했었어요, 진짜. 그게 뭐 이렇게 자라버렸어요. 누구는 나보다 좀 클까 싶어. 이게 너무 자라버렸어요. 하면서 또 서로 칭찬을 하더라고. 이때는 서로 뭐 얼굴이 너무 청순했다는 둥 막 칭찬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기대를 하고 딱 있었더니 얼굴 사진을 딱 봤더니 제 얼굴이 있더만 얼큰 얘가 갑자기 딱 있는 거예요.
시리에 잠깐 빠졌습니다. 자,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잠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루터기가 이게 지금처럼 이런 시절이 잠깐이더라니까요. 훅 자라버려요. 어느 순간에는요, 우리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컸어 할 만큼 자라버립니다. 일당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기도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본론 두 번째, 여호수아가 평생을 두고 실천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담았어요. 뭘? 가장 중요한 것을 마음에 담았어요. 이걸 부탁을 합니다. 메시지를 해요.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과 교회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증거하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이기도 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 이거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다 연약했어요. 부족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곧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의 증인도 누굽니까? 그게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3장 8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니들이 여태까지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사랑했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리지 않았느냐? 이거 계속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뭔가를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곧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린 믿음의 대표적인 선배가 요셉이에요. 요셉이 17세 때, 우리 대현이 나이인가요? 배다른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노예,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그냥 물건이에요. 주인의 재산에 포함된 그냥 물건입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주인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억울합니까? 애굽 왕의 친위대장은 경호대장이에요. 굉장히 경호대장을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 왕들은요, 이 암살 시도가 늘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믿는 측근을, 최측근을 이런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디발이었는데 이 집의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이때 나이가 몇 살? 17세.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쯤 되는 나이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이게 그냥 팔려온 거잖아요.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좋다, 형들 내가 여기서 탈출해서, 뭐 여기서 죽나 탈출하다 죽나 똑같다, 탈출해서 형들 죽이고 나도 죽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뭐 까짓 건 뭐 될 대로 되라, 2판 4판이다, 뭐 이럴 겁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나 위기나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다 튀어나와요. 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거부였어요. 큰 부자였어요. 그리고 11번째 아들이었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서 신앙의 참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있는 요셉의 신앙을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늘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렸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노예가 된 이 억울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비밀을 요셉이 누리니까 복과 지혜를 막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하는 일이 뻔한 거예요. 그냥 청소 잘하고 주인이 명령하는 거 잘 따르면 돼요. 그런데 지혜를 주니까 이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주인 보디발이 그걸 본 거예요. 이런 사람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린 대표적인 인물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분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당시 바벨론, 우리 세계사에서 나오는데 대단한 나라였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라고 하죠. 비포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4살 왕 느부갓네살 우리 전에 난센스 퀴즈에 나왔었죠. 이 왕이 애굽을 완전히 박살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굽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올라가다가 남쪽 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막 그냥 막 박살내고 그 안에 들어있는 좋은 물건들을 다 빼앗고, 그러고 간 게 아니라 왕족들, 귀족들을 왜 건드렸냐면 이 중에 똑똑한 후대들이 많았어요. 특별 교육을 막 시켰거든요. 그리고 똑똑한 청년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서 잡아갔어요. 왜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란 이 대제국을 통치할 때 어마어마한 식민지들을 또 같이 다스렸잖아요. 여기에 관리들, 공무원들,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지의 똑똑한 청년들을 잡아다가 왕실 특별훈련소가 있어요. 여기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 곧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선발이 된 거예요. 주석에 보니까 이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나이가 12세에서 15세 정도였대요. 누구예요? 우리 구루터기 주일학교 청소년부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이때 우상 숭배하는 제국 바벨론이 후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불신자들이 후대 교육, 구루터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불신자들도 알았다니까요. 우리도 구루터기들에게 이런 승부수를 던지도록 인도해 줘야 돼요. 애기처럼 굴면 안 돼요. 복음이란 최고의 무기를 주셨잖아요. 마음껏 학업, 기능, 비전을 향해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사람들처럼 만들기 위해서 우상 숭배에 바쳤던 엄청난 음식들이 있어요. 그걸 막 퍼먹인 거야. 재물들을 막 준 거야. 그러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왜요? 바벨론 왕의 말을 들으면,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에 충성하면 뭐라고요? 출세길이 열리는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길을 따르지 않기로, 우상 숭배하지 않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왕의 음식과, 왜? 우상 숭배했던 음식이니까. 그가 마시는 포도주 똑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 제단에 드렸던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 여호와만 가까이 하기로, 여호와만 사랑하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책임자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우상 숭배에 사용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단 10일 동안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래서 이 음식을 만약에 우리가 얼굴빛이 우상 숭배에 바쳤던 저 좋은 음식들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나빠한다면 우리도 그거 먹겠다. 더 좋다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래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10일이 딱 지난 후에 보니까 내 소년의 얼굴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4명의 청소년에게 굉장한 축복을 주셨어요.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이 4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바벨론이란 대제국에 어마어마한 학문과 지식을 다 깨닫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에 잡힌 세상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이디어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미래의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과 지혜를 또한 열어주신 거예요. 이러고 이제 어른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 다니엘이 그렇게 됐잖아요. 자, 4번째입니다. 21세기 안디옥 교회와 모든 성도와 그루터기도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곧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항상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6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는 2600년 전 일입니다.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의 하나님 여호와와 다른 분이 아니에요. 동일한 분이에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그루터기에게 똑같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가까이 하고 사랑해야 됩니까? 여호수아서 23장 8절 아까 읽었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강조하는 게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23장 11절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조심하라, 이 말은 얼마나 무서운데, 움직이면 안 돼, 꼼짝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울타리를 친다라는 얘기예요. 울타리.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라.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루터기들에게 1년에 2번씩 캠프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이 울타리 안에 있도록, 이 속에서 모든 걸 얻도록. 세상은 뭡니까? 이 안에 있는 게 맞다라는 증거를 확인하는 게 세상이에요. 맨날 끌려다니는 게 세상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것, 곧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을 아까 얘기했죠. 8절에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해라. 이 말은 뭡니까? 계속 오직 한 마음으로 일심, 온 마음을 다해라. 전심, 멈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조심하는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고민이 많은 어느 분께 제가 부탁을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되도록 일심, 전심, 지속해라. 자꾸 이거 안 하고 엉뚱한 한눈을 파니까, 염려하니까 자꾸 중요한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여호와 곧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예요.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본론 3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사랑한다면 전제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사랑한다면 당연합니다. 마땅해요. 중심에 담고 크게 힘써 행해야 할 것이 있어요. 중심이 뭐예요? 마음 한복판에 여기에 담고 크게 힘써서 행해야 될 것, 실천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뭔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사랑한다면 중심에 담고 크게 힘써 행해야 될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6절이에요.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여기에서 모세의 율법책은요, 모세가 쓴 5권의 성경, 곧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때 할 때는 뭐만 있었어요? 모세오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래요? 다 지켜 행하라. 이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버렸어요?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다 지켜야 돼, 이렇게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전능자의 기준에 어떻게 도달합니까? 전능자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지키고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마음은 그렇게 품더라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면 여호와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려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말씀이 확실한 중심을 딱 잡아주잖아요. 여호와만 따라가니까 이정표가 딱 되어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지켜야지, 이걸 종교생활이라 그래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린 신앙생활해야 돼요. 두 번째,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사랑한다면 중심에 담고 크게 행해야 될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7절이에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무슨 말씀이죠? 가나안 땅 흑암 문화에 잡혀서 절대로 세속화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세속화가 뭐예요? 창세기 3장 문제에 잡힌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거기에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먹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나안 흑암 문화에 잡혀 세속화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또 말씀합니다. 23장 12절,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무슨 말씀이죠? 단순히 결혼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이 정도 말씀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우상문화, 흑암문화, 타락문화, 여기에 막 섞이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복음의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거꾸로 창세기 3장 문제에 먹혀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그로터기들은 명심해야 돼요. 세상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무서워하지도 할 필요도 없어요. 피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창세기 3장 세상에 잡히면 안 돼요. 이 세상에 먹히면 안 돼요. 어쩌다 코인 노래방 갈 수 있다니까요. 어쩌다 게임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잡히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잡혀서 중독이 돼서, 이는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먹혀버린 거예요. 물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고3 이제 졸업하게 되는 희명이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아무 남자나 만나지 마라. 아무 남자나 만나지 말라. 아빠도 지금 알아보고 있다 얘기했어요. 제일 첫 번째, 신앙이 똑바로 해야 돼요.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이거 타협하다가 다 맨날 어려움 당해요. 뭐 신앙이 좋아야지 말론 이러다가 딱 할 때 보면 결국 돈 보고, 뭐 당장의 환경 보고, 이러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 돈을, 그 환경을 누가 주장하시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속화되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확실히 알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 대언하는 여호수아가 확실히 알라. 세속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너희 눈앞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먹혀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멸망하리라. 만약 창세기 6장처럼 노아 시대 아닙니까? 언약을 놓쳐버린 시대예요. 세속화되어 버린 시대예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흑암 문화에 먹혀버린다면 흑암 문화가 올무가 된대요. 올가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덫이 된대요. 함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옆구리에 채찍이 된대요. 옆구리를 때리는 막대기가 된대요. 눈에 가시가 된대요. 눈을 찌르는 날카로운 가시가 된대요. 그러다 결국 멸망한대요. 1, 2년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 2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시간이 몇 년 흐르면서 이런 일이 드디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고통의 시간표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게 사사기라는 성경이에요. 정리하면 여호수아는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중심에 담고 크게 행해야 될, 실천해야 될 두 가지를 부탁한 거예요. 메시지로 준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호와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만 따라가라. 두 번째, 창세기 3장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거꾸로 여기에 물들지 마라, 세속화되지 마라. 자, 결론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질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이 더 좋습니까?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것을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이 일을 위해서 세 가지에 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곧 그리스도를요 아는 만큼 가까이 하고 사랑할 수 있잖아요. 누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곧 그리스도가 자세하게 증거되는,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한 주 동안 매일마다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세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여호와와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시간이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정식기도 시간이에요.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되어지면 이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증거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이 증거가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도 나타나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나에게 주어진 만남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럼 이 일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 목장이에요. 우리 화성동탄에 초대돼서 오신 분에게 제가 우리 최명 집사님 얘기를 했어요. 과거 현재를 봐라, 이렇게 봐라 한번. 어마어마한 분이다 우리 집사님이. 앞으로도 더 어마어마해질 거다. 그러려고 이제 미인이 또 되셨네. 그래서 증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증인이. 자, 21세기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와 모든 그루터기들, 그리고 7천 목장에서 말씀을 받는 모든 분들이 이제 오늘 제외하고 4주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언약의 말씀을 잘 붙잡고 당대와 후대가 누릴 응답의 말씀으로 받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